오늘 제4강 우리에게 온 성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저 첫 번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자, 모든 성경의 저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면 계시를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 원본을 쓰죠. 초기 원본을 쓰고, 자, 하나님은 이 초기 원본을 오류 없이 쓰게끔 하시죠. 그리고 나서 초기 원본이 사라지기 전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원본들을 복사하는 과정을 봐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술계획이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해서 자신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전달되도록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원본 위에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원본이 없고 수천 개의 사본들이 떠다닙니다. 자, 여기까지 전 시간의 내용인데, 오늘 할 내용은 수천 개의 사본들이 떠다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경화라는 캐논인데, 정경화, 어떤 것을 과연 구약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성경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서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사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져야 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그 기록이 성령의 영감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기록을 원하셨던가, 기록하기를 원하셨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정경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자, 이 구약 성경들이 다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이 되지 않으면 히브리인에게만 익혀졌겠죠. 이스라엘. 그러나 다시 이것이 각 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 각 나라로 번역하도록 하나님이 또 관여하셨다. 그래서 번역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독일어, 영어 등으로 번역이 되고,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됐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전 시간 여기까지 알아봤고, 오늘 다룰 거는 정경화와 번역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모두 강의를 지금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정경화. 정경화. 자, 이걸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캐논이라고 하면은 어떤 척도, 잘하는 의미가 있는데, 규칙이나 어떤 규범을 말하는, 어떤 규범이나 믿는 자의 행동과 신앙에 관한 규칙과 규범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정경화라고 해요. 자,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경화 작업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느냐, 이 사본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이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기록하기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록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구약 결정의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자,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그 책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천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천명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 책 속에서, 그 사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스스로 증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사본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죠. 또 이 구약성, 그 사본들이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들이 인정했던 책이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책을 인정하셨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그 사본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시켜서 쓰인 책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쓰여졌다. 자,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학자들이 이 성경을 결정하죠. 그래서 39권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자, 그럼 정경의 구성이 39권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과 좀 배열이 틀려요. 구분이 틀리단 말이에요. 자, 먼저 히브리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렇게 해야 아마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는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구약 성경의 그 전체 구성이 약간 틀립니다. 책은 똑같이 39권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은 36권이 되어 있죠. 39권이.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은 누가복음 4장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24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정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거지. 24장에 보니까 44절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세 가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세율법, 물법과 두 번째 선지자의 글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했어요. 시편. 시가 서죠. 자,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구약성경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성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자, 선지자의 글이라고 해서 선지서 이건 율법서라고 하고 그거는 율법서라고 하고 요거는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자,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인데 선지서에는 두 가지로 그들은 구분하고 있어요. 전선지서, 앞에서 전선지서, 그 다음에 후선지서. 전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빠져요. 여기서 룻기는 빠지고 사사기, 룻기, 열왕기, 사무엘기. 우리는 사무엘 상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도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에요. 자, 이게 숫자가 나뉩니다. 이 네 개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전선지서로 보여요. 내용은 사실상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까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게 왜 선지서로 구분되느냐? 여호수아를 그들은 선지자로 봐요. 사무엘 역시도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들의 공적 지위 때문에 이걸 선지서로 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후선지서는 그 앞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누가 있냐? 12 소선지서가 있어요. 소선지서.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 둘, 14시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14시고 여기서 14을 빼면 되는데 하나가 남죠? 25. 네? 하나가 어디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봐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24권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시편이라고 얘기했지만 시편에는 성문서를 얘기해요.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인정되는 성문서. 여기에는 시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건데 시편이 있고 5 두루마기라고 절기 때마다 있는 5권의 책이 있어요. 5 두루마기. 그 다음에 역사서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히브리인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성문서 중에서 시편과 시가서죠.
시가서와 다섯 두루마기와 절기대에 있는 역사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들 구분하고 있다. 자, 요건 지울게요, 이제. 자, 시편, 시가서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시편,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욥기죠. 욥기, 시편, 잠언을 시가서로. 자, 그다음에 다섯 두루마기라고 할 때 아가서 빠졌죠. 아라미아, 아가서,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또 못 빠졌어요? 아가서,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룻기, 그 다음에 에스더. 이 네 가지를 다섯 두루마기예요. 왜 다섯 두루마기는 절기 때마다 이건 그냥 해석이 아니라 그냥 읽는 거야. 그날.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언제 읽느냐면, 잠시만요. 아가서는 6월절 날 읽습니다. 아가서는 그냥 6월절 되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에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예루살렘 멸망 때 있고, 전도서 같은 경우는, 전도서는 초막절. 룻기는 어디요? 룻기가 이게 오순절. 에스더가 불임절. 그죠? 자, 이런 절기 때마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섯 두루마기라고 해요. 아가서는 6월절, 에가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 전도서는 초막절, 룻기는 오순절, 에스더는 불임절. 다섯 개. 그리고 역사서라고 불리는 요거, 여기에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서로 들어갔지만, 선지서로 들어갔지만, 여기 다니엘서가 있어요. 역사서로 그들은 구분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으로 보죠. 한 권의 책으로 봐요. 요거를 역사서로 봐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를 역사책으로 봐요. 자, 그 다음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는 우리 붙여갖고 우리가 여기서 역사서로 취급하지만 역대기는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한 걸 빼면은 24권하고 30권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그 율법서는 왜 율법서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주로 강조되는 건 율법의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했던 것이고, 전 선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자의 내용은 역사서지만 여호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그 분단되기, 바벨론 멸망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 선지자의 공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에 포함되고, 또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엘리사나 엘리야도 선지자에 속해요. 선지자는 두 가지, 기록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는 기록하지 않아요. 나머지 뭐 아모스는 이런 사람들 다 기록 선지자거든요. 말라기도 기록 선지자거든요. 다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지만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나 엘리야는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선지자로 구분한 거예요. 역사서, 이게 내용은 역사서지만은,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 후선지자 중에서 아까 전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그 후선지서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은 모세가 썼다는 것으로만으로 해도 인정을 받아요. 거룩한 책임을 모세가 썼다는 사실로 인정을 받고, 선지자는 아까 선지자의 공적 위치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 자, 그래서 언제 그러면 쓰여지냐면 이 후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대왕이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응? 그 사람이 딱 정보니까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헬라화 시킨단 말이에요. 이 헬라 문화를 전파시킨다고. 거기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정경화를 시킨다. 선지서를.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으로 자기들이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주전. 선지서가 쓰여진 것이 BC 250년에서 175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자의 글이 성경으로 자기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그 성문서들, 이런 시가서나 시편, 잠언, 아가서나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요 역사서는요 언제부터냐면 아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역대기는 전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책이죠.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와서는 이 구분이 네 가지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구성은 이제 와서 우리 현대 39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서가 있고,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성경은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선지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역사서,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 중간에 시가서가 들어가고 선지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아모스, 비스트,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는 같은 부록으로 처해졌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같이 여기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 그 역사서 맨 끝에 뭐냐면 역대기 끝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역사서로. 자, 시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구성이 된다는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네 가지 구분은 70인경, LXX경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으로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LX, 70인경.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서는 주로 율법에 관한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서로 불려졌고, 여호수아, 역사서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지파동맹 시대. 사사기 같은 지파동맹 시대. 그 다음에 열왕기상,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역대하까지. 이것은 왕정정치, 군주정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군주정치의 시작과 몰락을 해주는 시대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고, 여기 선지서 중에서 소선지서와 대선이 나는데 그 분량의 차이예요. 분량이 많은 걸 대선지라고 하고 작은 것을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는 나중에 도표에서 보겠지만 BC 900년 이후부터 BC 400년 말라기 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경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것이 진짜 성경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를
통찰력을 구해서 39권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배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배열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39권이 지금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9전이 정경어가 됐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번역 부분인데, 자, 이것이 계속 그 히브리어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익혀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원치 않고 이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해석이 돼서 모두가 구원받기로 번역 과정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LXX경이라고 이거는 70인경이라고 부르면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헬라어 구약 성경. 알렉산더 대왕이 70년 유대 학자들에게 이거를 지시해요. 헬라어로 이걸 번역하라고. 자, 그런 내용들이 그 유비투스의 역사기에 나오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 나오는데 이게 기록이 된 데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80년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BC 280년 경으로 봐요. BC 280년 경을 보는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죠. 이렇게 사이가 있으면 망하는데 나머지 일부는 580년에 그 페르시아로 흩어져요. 나머지 일부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 300년이 흘렀어. 그럼 여기 2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 구약성경이 만들어져요. LXX경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구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만들어지고. 자, 여기 헬라어. 그 안에 페르시아에서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때 페르시아는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탈금력이 없어. 번역이 돼. 이 사람들 위해서 탈금력이 번역이 되고, 또 중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번역본 페시타라고 있어요. 이것도 다른 나라로 번역이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페시타. 자, 지금 역본을 좀 보는 거예요. 시리아의 페시타로 역본이 있고, 처음에 알렉산드리아의 LXX경, 구약성경이 헬라어 번역, 그 다음에 아람어로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아람어로 번역이 되고, 시리아에는 페시타 역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에 외에 라틴어 번역으로, 로마 시대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탈라 역본이요, 이탈라 역본. 자, 이탈라 역본이 만들어지고 나서 추후에 다시 280년 AD 282년에 다마커스가 제롬에게 71경을 참고해서 라틴어 번역을 만들어요. 이 이탈라 역본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 알렉산더 70인경을 번역해서 그 라틴어 성경을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가타경이에요. 불가타경. 응? 로마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번역으로 불가타경. 이 불가타경이 1000년 동안 대국의 기독교의 세계의 공식적인 성공이에요. 공식적인 성경이 돼요. 불가타경이. 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요. 로마 시대 로마 교황의 권위가 땅을 치솟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계속 카톨릭이 세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더 강해지고 성경보다는 교회 전통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접어들고 그 라틴어 성경 위에는 번역을 금했단 말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보지 못했다고. 근데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의 번역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리고 나서 15세기에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로 번역이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밖에 독일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가장 오래된 것이 흠령력이라고 이것이 1900 흠령력이 1962년 제임스 왕 킹 제임스 버전 1600 흠령력 킹 제임스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 이때 나오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ASB 이것이 1901년이에요. ASB 영어 성경 버전 ASB가 1901년에 나오고 1971년에 NASB 영어 성경의 번역본들이 나오게 되고 1978년에 드디어 NIV 우리가 알고 있는 NIV 성경이 나오게 돼요. 이 영어 성경들이 번역본들이 오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성경에 처음으로 유래될 때는 시편 차려라고 있어요. 시편 차려 10편만 번역하는 것이 있었어요. 시편 차려가 있었고 자 1800 두 번째는 1882년에 존 노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누가복음 존 노스가 누가복음만을 번역하고 이때부터 선교사 중심의 성경 번역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자 그래서 1900년대에 가서 드디어 신약이 다 번역이 돼요. 그리고 1991년에 1911년에 구약까지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1911년에 총체적인 구약 성경을 번역이 된 거죠. 신구약 성경이 출판이 됐어요. 이후에 1938년에 한번 개정이 있었고 여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한글 맞춤표 표기 맞춰서 다시 한번 개정한데 그래서 1956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선교사 주축으로 이것을 번역했다 해서 한계점을 가져. 자 그래서 1968년에 대한성서공회가 레닌그라드 사본 BHK를 기초로 해서 천주교와 공동 번역 작업을 시작하려 했는데 드디어 공동 번역 성경을 출판하게 되는데 개신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다시 개신교 단독으로 원문 내용에 근거해서 충실한 번역 작업을 만들었는데 1993년에 표준 새 번역 성경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2000년도에 새로운 개역 성경 개정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대충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글로 오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그냥 살펴봤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구나. 자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번역하는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자신의 말이 오류가 없도록 신적 저자일 뿐만 아니라 보존자로서도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과정하면서 우리가 오류 없도록 받아볼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